요한복음 7장 전체에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분쟁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려는 사람들과 반대로 갈릴리 출신이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 서로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43절에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살필 것은 불신자들 사이의 쟁론입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그 선지자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주장 중 일부분은 받아들이나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하였니라고 선포할 때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와서 네가 그 선지자냐? 그러면 그 선지자라고 하는 기호는 어디서 왔느냐? 이거는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즉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러나 말라기 4장 5절로 6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시는 말씀을 잘못 적용하여 그 선지자라는 말이 대중 속에서 사용될 때는 메시아보다 앞서서 올 것으로 기대되는 선지자를 가리키는 용어로 잘못 이해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해답을 제시하여 주는 선지자로서는 생각을 하나 그 선지자 자신을 해답으로 생각지는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칭호로 불렀다는 것은 예수님을 지혜롭게 말하는 선한 선생, 즉 랍비 정도로 인정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을 그들은 다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있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예수님께 나옴으로써만 영적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께 교양만 받아가겠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주장하신 것을 그대로 인정할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 하는 것이죠. 본문 41절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주장하신 것들을 인정하면서도 절대 필요한 한 가지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께 나옴으로써 자신들이 믿는 바대로 행하여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류에 속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복음을 들어왔습니다. 성경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또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생활, 종교 생활로 만족하지 나의 인격을 예수님께 의탁하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도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완전히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1절 하반절에서 42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에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스라엘의 메시아에 대한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씨로서 와서 다윗의 왕권을 회복할 것이다. 자, 여기에서 다윗의 씨는 사무엘하 7장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여기서 내는 다윗입니다.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하여서 메시아는 다윗의 씨로.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람과 다윗의 후손이라 이렇게 나오죠. 근데 원래 원문에는 다윗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왕을 강조하고 있는. 그 다음에 다윗의 왕권은 이사야 9장 6절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 또한 베들레헴에서 탄생은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즉 예수님은 성경의 메시아 예언에 대한 것 중에 하나도 저들의 견해로는 만족시키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그는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얘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41절 하반절에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자, 이들은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와요? 베들레헴에서.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비하하는 발언이에요.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다시 말하면 변방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는 충분한 학식을 갖추지 못한 시골뚝이라고 단정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가장 큰 실수는 예수님의 주장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에 대한 이 특별한 조건을 만족시켰는지를 살펴보려 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하면 베들레헴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가지요. 그것은 다윗의 고향. 왜 그렇게 하였느냐면 바로 이 예언의 성취임을, 그리고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왕의 족보를 쭉 하면서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니라 이렇게 하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순수 혈통에 대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두 가지 구약의 메시아 예언의 조건들을 모두 이루신 분이셨으나 예수님을 거부한 이 사람들은 그의 출신이나 무엇을 살펴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편견을 따라 거절만을 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주장들을 심도 있게 잘 조사하였다라면 그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초막절 그 명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해하고 싶은 사람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44절에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우리는 이 무리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다만 이들을 통해서 얻을 영적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잘못된 지식으로 비롯된 편견과 고집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사탄의 도구와 통로로 사용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이 없이 열심만 강조하다가 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열심은 참된 지식을 기반으로 그 위에 서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들을 원수로 삼을 것이 아니라 저들을 위하여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저들의 눈을 열어 주를 뵙게 하시고 저들의 영이 열려 천국을 알게 하시고 통회하는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께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44절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사이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쟁론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불신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들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라고 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받은 신자도 있습니다. 그 신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바 되어지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하십니다. 이 차이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그들의 삶의 실제적인 열매 속에서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 삶에 나쁜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다면 내 자신이 나쁜 나무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2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시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좋은 열매가 아닌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들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좋은 열매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깜짝 놀라야 되는 것이요. 근데 그 전에 조건이 있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는 선지자 노릇, 귀신 내어 쫓는 또한 많은 권능을 행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내가 주의 뜻 안에 있는가,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도 광명한 천사로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열매에 대하여 선한 이해를 얻기 위하여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아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여러분 이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예수 안에서도 술 취하는 자들 있죠. 천국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만일에 지금 이러한 목들이 내 삶에 있다면 나는 나쁜 나무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이 보여진다면 이는 내가 지금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의 열매는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판별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자비가 있고 온유가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양선이 있고 이렇다면 지금 나는 성령 안에서 행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닌 육체의 열매들을 맺고 있다면 나는 성령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열매는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냐 하는 판별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과 신자들과의 차이는 바로 여기서 나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자신이나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를 섬기라고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신자된 우리는 그리스도께 오기 전에 죄에 매여 있던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려고 대속의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일에 대하여 깊이 감사하며 자신이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하반절로 20절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는 자가 되어지면 아니 됩니다. 손만을 구하는 것은 무엇이다? 영원히 쇠약해지는 겁니다. 또 신자는 믿음이 크든지 작든지 예수 닮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와 다른 모습을 많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신자된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미약하고 연약하여 많이 부족하여 주님과는 영 딴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마음의 소원은 방향은 예수를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된 증거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시는, 그리하여 부름의 상을 취하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와 같이 신자의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라면 불신자의 삶은 이 세상의 문화의 산물과 자아 성취, 즉 자신의 소원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아 성취를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나는 주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어느 편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예수님처럼 되려고 힘쓰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 살펴온 불신자의 삶처럼 자신을 위해서 살거나 자신을 섬기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후자에 속한다면 속히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마음을 아울러 들고 나와야 합니다.
그것도 지체 없이.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지체 없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구분지어진 것이 영원토록 그대로 고정되어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천국의 상급은 지금 현재 여기서, 예비군은 진급이 안 돼요. 천국에서는 진급이 안 됩니다. 상급은 여기서 쌓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마지막 교훈은 신자들의 연합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모이게 하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화가 다르고 자라난 환경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다 각자예요. 다 각각에서 모여왔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차이가 나는 요점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죠. 이 다양함 속에 우리 기독교가 아주 특별한 거 있죠. 우리는 주여하고 한 기도 제목 안에 한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다 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증거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구분이 간단히 멈춰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가 다 다르더라도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에 대해서 성경에서 그 신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1절로 23절입니다. 나의 동역자 데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이것은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로마인들에게 문안을 전하며 이것이 기록되어질 때 있는 사람들의 목록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보낸 서신입니다. 지금 가이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가이오는 고린도 지방의 부자였으며 또 그의 집이 고린도 교회로 사용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것을 기록하는 나 더디오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술하는 것을 더디오가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이 더디오라는 말의 뜻이 셋이라는 뜻이에요. 하나, 둘, 셋 할 때. 더디오는 이로 보아 노예예요. 가이오 집의 세 번째 종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 종이 로마서를 필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선출된 공회원이었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 너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자, 우리의 어법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재무관 에라스도와 구아도는 형제이다. 그렇죠? 근데 이것은 친형제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구아도는 넷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아도는 가이오 집의 종들 중에 네 번째 서열을 가진, 근데 여기에서 에라스도는 정말 지위가 월등히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에라스도와 구아도가 형제라. 아니, 공회원과 종이 형제라. 이건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교회에서는 하나입니다. 아멘. 아마 구아도가 이 서신을 쓸 때 제일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더디오는 또 이걸 글을 쓰니까 자기 이름을 쓰지만 나는 노예, 그것도 네 번째나 되는데 과연 내 이름도 넣어줄까? 바울 선생님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그치 뭐 일이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노예 중에 네 번째 된 그도 잊지 아니하고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노라. 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하나 된다는 실상과 그리스도인의 형제애에 대한 실상을 보여주는 위대한 신뢰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와 비진리로 사람들을 분쟁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복되고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연합을 이루게 하시는 원천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연합됨을 힘써 지키시며 함께 자라나시며 온 세상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